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주일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일에 신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편안한 가운데서 준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 CT상에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막상 개복해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암이 상당수 퍼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수술이 예정된 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목사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담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What time is it now? 였습니다. 제가 간호사로부터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요, 확실한 단어 12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제야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전 7시 30분에 수술방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술이 4시간 정도 또 5시간 정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에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수술이 진행되면 대략 12시 정도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라는 단어가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수술 당일에 오전 5시 45분에 병원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입원 수속을 마친 다음에 바로 수술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여서요. 거기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집도의, 마취과 의사, 혈액내과 의사, 그리고 전체를 스크린하는 의사, 이 모든 분들을 만나서 오늘 있을 일에 대한 브리핑 아닌 브리핑을 이제 좀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정말로 절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듣다 보니까요, 내가 이게 도대체 신장암 수술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큰 수술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순간적으로 좀 당황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긴장 위에 긴장이 더 되었습니다. 7시 30분에 이제 수술방으로 이동했고요. 수술방에 가보니까 벌써 몇 분이 계셔서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철렁해지더라고요. 같이 동행했던 간호사 한 분이 여기 미스터 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헬로 에브리원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는데 제가 누워있고 제 머리 뒤쪽으로 집도의와 그리고 마취과 의사 그리고 스크린하는 선생님 계셨고, 왼쪽에 이제 펠로우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하는 분들이 쭉 서 있었는데, 집도의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오늘 수술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하고요, 펠로우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야, 여기 꼭 군대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참 진지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앉으라고 하고 이제 의자 같은 거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 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막치과 의사가 척추에다가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 마취하는 과정이. 그것도 거의 1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7시 반에 수술방에 들어갔고 제 앞에 이제 시계가 있어서 벽시계가 있어서 마취가 끝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한 8시 25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마취를 한 격이 되는데 계속 통증이 있었습니다. 계속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간호사가 제 앞에 앉아 있으면서요.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찾아가서 그분한테는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 동안 좀 힘들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마취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이름 모를 사람, 그 사람의 손길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길 하나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사람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때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치 논리에 휩쓸릴 새가 없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싸우라고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 같은 역할을 하라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5년, 6년쯤 된 것 같아요. 플러신학대학교의 김세훈 교수님이 캘리포니아 복음을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만몬의 복음으로 변질됐다. 일명 캘리포니아 복음이다. 힘들어도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 하버드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바쳐라. 그러면 10배, 100배 갚아주신다는 공로 신학 내지는 상급 신학이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도시 1위가 샌디에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샌디에고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요, 미국의 부가 모여있는 부유한 곳이다가 항상 따뜻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대형 교회와 대형 목회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요하고 향락적인 삶을 축복하며 사교적인 교제를 주선하고 행복을 선물하는 편안한 복음입니다. 교회 생활은 음악회나 쇼를 감상하는 것 같으며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희생이나 고난을 요구하지 않으며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자선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낭만적인 것으로 재해석되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나 심판은 우회적으로 표현됩니다. 윤리나 의무는 보류되고 칠이나 징계 또한 없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그렇게 하여서 점차 양심이 무디어지도록 방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는지 음악회에 왔는지 여러분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상에서 여러분 선포되어진 말씀이 건강에 관해서, 재테크에 관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참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김기상 집사님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대판 싸웠어요. 안 만나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사해 보니까 윤숙경 집사님이 제 옆집이에요. 그렇죠? 내 옆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미 있는 사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동료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돌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위로를 받으면요,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된 위로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큰 아픔을 경험해 보니까, 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껴보니까 그 상태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리고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웬만한 슬픔은 인간들 사이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슬픔들은요, 친구끼리, 가족끼리, 연인끼리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몸소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지금 엄청난 슬픔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자기 자신 위주로만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주위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통했던 경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제 손을 잡아주었던 간호사가 이런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손길에서 큰 힘과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소하게 살아갑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삶을 사는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소소하게 살아가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도움을 주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했던 경험으로 자기 죄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이런 것이 점차 확대되면 인류의 죄와 불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실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많은 이제 강의와 설교를 듣게 됐는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그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교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양,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식탁 예절에서 교양이 있다. 말이나 행동에서 교양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교양이지만 김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한 교양은요, 바로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남의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김기성 목사님이 말한 교양은 김기성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상봉 교수가 먼저 한 말입니다. 서경식 교수와 김상봉 교수가 대담을 만남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교양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상봉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교양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김상봉 교수는요,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이외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볼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선 다른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자의 상상력이라는 말은요, 지금 볼 수 있는 세계를 넘어서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봉 교수가 예술가를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끔 예술가 중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봉 교수는 이 예술가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그들의 천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뛰어난 예술가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외부 세계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교향곡을 쓰잖아요. 노래 곡 하나 만드는 거하고 교향곡을 쓰는 건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향곡을 쓴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 전 세계에서 교향곡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돌아가신 윤이상 선생님입니다. 지금도 미스터 윤 하면 교향곡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천상에서 항상 끊임없이 음악이 흐르고 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나에게는 그것이 들린다.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윤희상 선생님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이런 것인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를린 집에 있는 집 지하실에 내려가 천상에 흐르는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천상에 흐르고 있는
음악의 일부를 잘라내서 오선지 위에 옮긴다. 그 일이 나의 작곡이다. 예술가들은 외부 또는 타자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존재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양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양을 인간 세계로 가져오면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외부 또는 타자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바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즉 그들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교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단순히 겸손하거나 행실이 바른 것을 교양이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관점이 아닌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이런 예술가적인 천재적인 상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상력을 가진 예술가들은요, 천재로 평가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여러분 화투 쳐서 따온 것 아닙니다. 1살, 2살 먹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서로 도우며 살라고요. 하지만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귀찮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에 둔감해서,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서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자는요, 절대로 이기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역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신자가 이기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각 비유의 초점은 다르지만 행위에 포인트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 특히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한 일이 없다고 주님께 이야기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베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정반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만 보면요. 힘들고 지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다면 절대로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흰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부터 머리를 조아리면서 걸음마다 떨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에 드리옵니다. 죽을 죄인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의 흘린 피를 믿습니다. 모든 죄 대속해 주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롭다 해주심을 얻은 줄 알고 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을 지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손은 깨끗한 흰손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와. 너희 위에 흘린 내 아들의 산피, 영원한 산피, 짐승의 피도 안 됐다 하거늘 하물며 그림 가지고 될 일이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도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는 것,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그들을 도왔던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주님의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가 우리 손에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깨끗하게 소독된 손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거룩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교양 있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바로 교양 있는 삶이며 또한 예수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는 삶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타인에 대한 상상력이 넘치고 예수의 피를 손에 묻히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상상력 있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